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세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4장부터 8장 5절까지가 일곱 인에 대한 내용이고 8장 6절부터 9장까지가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인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장은 일곱 번째 나팔이 나와야 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종합하고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하던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하고 정리하면서 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0장 전체의 내용은 펴놓은 두루마리 책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으니 어떻더라?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쓴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단 말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쓴 것, 만만치 않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단 것이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너무나도 쓰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유익한 것이니까 현실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3절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측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는 성전 바깥 마당은 뭐 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고 하면 측량하다 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측량하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메트레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트레손, 측량하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측량은 언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것입니까?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예를 들자면 어떤 건물을 만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측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먼저 측량 기사가 와서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측량한 것을 따라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한다는 말은 건물을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으려고 측량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도들을 건축하라, 이 성도들을 만들라, 이 성도들을 지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건축하지 말라고요? 2절에 성전 바깥마당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방인에게 준 성전 바깥마당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42달이란 3년 반을 의미하는데 어떤 특별한 날짜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기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끝도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짓밟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종합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종 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믿는 사람들은 측량하고 건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건축하시는 겁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이 믿는 사람들을 짓밟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이 종말의 때에 측량하며 건축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 세상의 주인 같아 보이십니까? 누가 주인 같아 보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주인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이리도 제약이 많은 것입니까?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포기해야 하고 저것도 포기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훨씬 더 편하게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측량을 하고 그 측량한 대로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고 다듬어서 맞추어 가야지만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규격화된 벽돌이 나와서 그대로 쌓아 올리면 건물이 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그런 규격화된 벽돌이 아니라 큰 돌을 깎고 다듬어서 쌓아야 했습니다. 깎여지고 다듬어져야지만 측량해서 그 측량한 대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종말의 때에 건축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사는지는 몰라도 사실 그들은 하나도 지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제약도 많고 감수해야 하는 것도 많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들지만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건축해 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요? 42달 동안 영원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뭐 한다는 겁니까?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2절이 말하고 있는 42달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42달 동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건축하고 계신데, 그 정해진 기간 동안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는 겁니까? 그리 기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까? 그리 기쁘지 않는 일이라는 의미이고, 예언이란 맡을 예자의 말씀 언자, 앞니를 미리 맞춘다는 말이 아니라 맡은 말씀을 말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맡을 예자의 말씀 온.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깎여져야 하고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건축하시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60일, 42달 정해진 종말이라는 기간 동안 두 증인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증인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두 감람나무이고 두 촛대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촛대라는 표현은 자주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을 보시면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촛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촛대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두 증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끌어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 여기에서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끌어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에서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끌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짓고 다시 만들어 세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단순히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것 아닙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짓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당시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의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두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대표격인 두 사람을 두 감람나무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지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인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말이지? 라고 못 알아들으셨더라도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1절로 4절의 내용은 42달이요 1260일이라는 정해져 있는 종말이라는 기간에 두 증인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측량, 즉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삽니다. 훨씬 더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훨씬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주일도 걸리고 말씀도 걸리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훨씬 더 어렵고 불편하게 힘들게 삽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건축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저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버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지려면, 지어지려면 깎여져야 하고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종말이라는 정해진 기간에 두 증인으로 표현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예언, 맡은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6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종말이라는 정해진 기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듬어져 가고 깎여져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예언하는 일, 맡은 말씀을 전하는, 맡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맡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6절의 말씀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일,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끌어온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누가 한 일입니까? 누가 한 일, 누가 한 일, 두 사람이 한 일을 대표적으로 끌어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한 일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한 일의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갈멜산 대전입니다. 몇 대 몇의 대결이었습니까? 850대 1의 대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편이었는데 단 한 사람인 엘리야는 하나님의 편으로 구별되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를 대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에는 내리는데 이스라엘에는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42달 1260일 이 정해져 있는 종말의 기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듬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예언, 맡은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들과는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종말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축되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누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구별되려고 구별되어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믿는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냐? 살기도 바쁜데 그냥 적당하게 주의를 지키고 적당하게 즐기면서 살면 되지,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느냐, 뭔 놈의 말씀이냐, 말씀대로 고지곧대로 어떻게 사느냐, 그건 그냥 이상일 뿐이야. 한번 살아봐.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을 못 살아. 이 종말의 때에 우리들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갈등과 유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계시록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기간이다.
과정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버려져서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도 다듬어 가고 계시고 만들어 가고 계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야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너희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구별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 무엇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으로 도대체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십니까? 성경을 들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오는 것, 그것 이외에 구별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종말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목적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듬어 가고 계시며 지금도 깎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시는 종말을 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기에 하나님,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녹록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고 깎여져 가고 있는 영광스러운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깎여져 가고 있기에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